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5시 30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5시 30분 되게 되면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전에 오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대가 되게 되면 배낭 메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에 배낭 메고 산으로 갑니다. 또 새벽마다 라켓을 들고 산 중턱에 만들어진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른 새벽 어두컴컴하지만 강변을 걷고 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신문 한쪽 면에 운동으로 건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몸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게 의료 시스템이 또 건강 검진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고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 보게 되면 시간이 길대요. 한참 기다려야 된대요. 비용은 또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값을 들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검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성인병이라는 얘기를 썼지만 요즘에는 대사증후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인들이 건강검진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질병들을 대사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 동맥경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대사증후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사증후군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동물성 지방 성분인데, 이 높을수록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장 지방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피가 탁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혈류가 탁해졌다. 맑고 전 깨끗해야 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이 피 속에 기름기라든가 나쁜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서 피가 걸쭉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가 걸쭉하면 걸쭉할수록 노년의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가 맑아서 순환이 잘 돼서 젊은이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오염된 흙탕물이 막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잘 막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혈관에 불순물이 쌓이거나 또는 막히게 되면 상처를 만들게 되고요. 이 상처가 될 때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청소, 혈관을 깨끗하게, 혈관 청결, 혈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가 문제라는 거예요. 피가 건강하면, 혈관이 건강하게 되면 기본적인 대사증후군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에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조절하죠. 기름기 많이 먹지 말아라, 야채를 많이 섭취하라,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깅하고 만보 걷기를 하고 에어로빅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체육을 하다 보게 되면 피가 맑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얼마큼이나 되느냐면 한 30%는 효과를 본다는 거죠. 운동도 하고 음식 잘 가려서 조절해 먹게 되면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최소한 30%는 효과가 있다. 나머지 70%는 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운동해서 열심히 뛰어서 올라갔던 혈압을 잡아내렸는데 갑자기 열받는 일이 생겨서 뚜껑이 열렸어요. 확 하고 분노하게 돼요. 혈압도 확 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려고 병원에 갔거든요. 혈압약을 진단하고 타기해서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혈압 올라가는 전화가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대가지고 전화로 막 혈압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막 그냥 언성 높이고 그러고 체크를 해보게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운동해서 혈압 떨어뜨리고 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한번 확 하고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리고 화가 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고혈압약 먹어야 된다고 막 난리예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효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를 잘되게 주시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건강만 막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이 마음의 문제는 잘 안 드러나요.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면의 삶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만큼 내면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 얼굴도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자꾸 주름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온 만큼 몸 마음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흔적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처, 아픔이 다 주름이란 말이죠.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안 지워주는 이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로 돌아갔더라면 내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지난날의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퇴행을 통해서 지금 자기 현실의 문제를 피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서 미래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지금은 살기 힘드니까 너무나 그 나름대로 공상과 상상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애들 난 정말 징그러워. 맨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어른이 돼도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이 현실을 벗어나 좀 더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죠. 미래로 가게 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이 깊을수록, 뭔가 마음에 주름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와 반대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데요. 현실에 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는 있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성실해. 그러나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왜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없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민들과 고통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주부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애들 학교 가요. 남편은 직장에 갑니다.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불안하죠.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없는 일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멀쩡한 가구를 여기다 저기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정리가 된 그런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쓰다듬어 보고 또 한 번 옮겨보는 거죠. 설거지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릇 다 열어가지고 찬장 열어서 그릇 다 닦아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거든요. 이 자꾸 현실에 집착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남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휴가를 가서도 쉬러 가서도 거기서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직장 일을 하고 자꾸 일하면서 자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리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한이 맺힌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나온 삶이 가난했거든요. 가난 때문에 상처가 깊은 겁니다. 이 가난 때문에 모욕을 많이 받았어요. 가난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내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뭔가 좀 자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고 많은 것을 저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좀 번듯하게 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축왕으로 표창받은 한 여직원의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축왕이 돼가지고 표창받았는데 금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또 받은 거죠. 상금을 받았어요. 이 금융은 어떻게 쓸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거 또 저축해야죠. 아니 쓰라고 돈을 또 저축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통장에 돈 많은 거 이거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가지고 위안을 삼는데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해요. 맛있는 거 사 먹어보지도 못하고 예쁜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뭔가 사람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따돌림 당하고 소외 당했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자란 성장 과정 속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소외감을 당했습니다. 이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느냐? 마당발이 되는 거죠. 나 아는 사람 많아. 나 사방에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남들에게 얘기해 줄 때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 유한을 삼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주름들이 있죠. 우리 마음을 잘라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나이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죄인된 인생의 어떤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이 있어.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하거든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이런 증상들과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인간의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간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연약하단 말이 있어. 이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돕는다. 성령께서 탄식한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치료한다, 치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치유가 되게 되면 마음의 건강 회복이 되게 되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연약함을 일단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각성이라고 표현해요. 각성했다. 아무렇지 않게 마구잡이로 살다가 뭔가 딱 인생에 각성 깨달을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각성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것이 각성돼야 되느냐?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못났어. 나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각성하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인간의 연약함,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깨어졌어. 나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아무리 아닌 것처럼 말해도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연약함의 대표적인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안 드러낸단 말이죠. 안 드러내요. 예수 믿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 기쁨이 막 주어져서 감사와 기쁨이 막 나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은혜를 막 깨닫고 행복한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랬다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해요. 이런 마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뭐 내가 교회에서 뭐 할 게 있나? 내 분수는 알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낮춰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사랑해 주어도 내 속에는 열등감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깨져서 자꾸만 새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모든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해라고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요. 좋은 걸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열등감이 있게 되니까요, 좋은 조건에 상달한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아하는데 거부를 해요. 나 그 사람 좋아. 그런데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나는 그만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후회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다, 정말 괜찮다, 근데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남편의 직장, 직업,
뭐 모든 것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게 결혼했어요. 본인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상담할 때에 좀 가정을 벗어나 좀 조용한 곳에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상담해요. 그 결혼을 왜 했을까? 뭔가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 혼자서 가정을 벗어나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잘못해 준 거 아닙니다. 잘해 줍니다. 시부모님들이 정말 뭐 어화둥둥 잘해 줍니다. 남편도 잘해 줍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아라. 뭔 소리냐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해주는 그게 괴롭다는 거죠. 너무나 잘해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거부감이 마음속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게 되니까 자꾸 변덕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아는 건 많아가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너는 자기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는 그 냄비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오라 그러면 막 얼마든지 나 동네 슈퍼 가는 것처럼 막 잘 나오는데 조금 바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또 쉽게 또 안 나버려요.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쉽게 안 나오고 그래요. 이 자기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시골에서 전사님이 전도라던 게 여전사님 전도라 다녔어요. 앉아서 한가로운 분에게 이제 말을 걸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뭘 얼고 계시길래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장 단순한 어떤 그런 전도 방법이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슥 쳐다보더니 우리 영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는 전사님 반가운 말 아이고 아미요 그렇고 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요. 우리 영감 가는 곳이라면 난 안 갑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서도 지겨운데 또 같이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안 간다,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난 그 사람 싫어 교회 안 나가.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 거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열등감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결과인 것이 있어. 열등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의심도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를 사랑할까라고 괜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아니 나 같은 놈을 해서 왜 예수님이 죽어?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의심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를 믿지 못해요. 아내와 남편을 믿지 못해요. 심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래서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요. 삶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일컬어서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한 것이 연약함, 이렇게 연약함. 우리 모두가 깨진 존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똘똘 뭉쳐있게 되니까요.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아이가 참 왠지 모르게 수상쩍어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 마주치는데 애가 막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 대화를 하다 보게 되니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역력하고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인데 요 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고 초조한 겁니다.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표정이라든가 어떤 마음가짐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저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편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쳐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마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기쁨도 없고 초조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헛간에서 자기 도끼를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일하고 내가 이 도끼를 여기다 갖다 놓았구나.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되니까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천진난만해 보이고 그 아이가 맑아 보였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왠지 모르게 숨기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허둥지둥하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천진난만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열등감이 심하게 빠지게 되고 똘똘 뭉쳐있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무신론자인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거부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 앉혀놓고 그 성경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것을 선포를 해요.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지게 한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라는 곳이 어디냐?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얕은 곳이다. 이 건너고 뭔 기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얕은 곳을 건너도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된다고요? 누구나 다 건너는 얕은 곳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 있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간 이집트 군대가 그 얕은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기적은 기적이네요.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매사를 불신하게 되고 인생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울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으로 닫혀진 마음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리인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이 연약할수록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연약함이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직하고 대단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행위들이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 과거의 상한 감정 때문에 좀 완벽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것이고 남들보다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정말 잘해. 이런 어떤 관심 받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내게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성장하게 가면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도우려고 그러죠. 이를테면 어머니가 식탁을 차릴 때 이제 돕는 것입니다. 반찬 놓고 숟가락 젓가락 놓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애들 때는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만둬라. 엄마 일하는데 걸리지 말아라. 얼른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어떤 엄마들은 그래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자꾸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비례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도울 때마다 자꾸 지적합니다. 이거 칼 잘못 놓았네. 똑바로 놓아요. 포크가 잘못 놓았거나 또 제대로 놓아요. 그랬더니 왜 접시를 거기다 놓냐? 계속해서 뭔가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엄마를 기쁘게 못 해드렸어.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만둬라. 내가 할게. 그리고 일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처음엔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해서 놨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만둬라. 내 혼자 하고 말게.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A, B, C, D로 나누게 되는데 B와 C를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중간쯤 되는 성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좀 더 노력한 B를 받을 수 있지 않니 그랬어요. 노력해 B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는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에 B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조금만 노력해서 A 좀 받아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A를 받았어요. 마음이 기쁘고 들떴죠.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 성적표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학교 교사들은 말이야 학생들에게 A를 잘 준단 말이야. 결국은 자기 아빠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거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자기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수백 명의 교인들을 대하는 거죠. 그 모든 교인들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만족시켜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목사 한 명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데는 만족 못 시키죠. 어떤 데는 관심을 갖죠. 어떤 데는 관심을 못 갖죠. 왜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못 갖나? 저 못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한계입니다. 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살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님과 가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그러는 상처를 내가 죽음으로 자살로 보상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아빠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기대에 어긋났어.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받은 그 상처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보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과민한 인정 욕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은 똑같아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관심을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이란 말이죠. 이 과도한 인정 욕구라고 그러는데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잘 대해주어도 이렇게 대해주고 저렇게 대해주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대해주면 또 다른 욕을, 이렇게 해주면 또 다른 욕을, 계속 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만 계속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흔히 말하는 기 빨린다는 말이지 기가 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은. 오늘 목사님이 신방가요? 막 바쁘게 길을 가는데 마침 그 과민한 인정 욕구가 있는 그 모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이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함께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저런 안부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은 신방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막 급하니까 바쁘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얼른 지나갔어요. 한참 신방 이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올려옵니다. 아까 그 인사를 나눴던 그 모 집사님과 좀 친한 박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 혹시 오늘 모 집사님에게 화냈어요? 아니요. 아까 길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화낸 일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화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길에 마주쳤을 때에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어떤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쉽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이란 얘기죠. 이런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각성을 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돕는다는 그 말이 붙잡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나 혼자서 못 드는 것 같이 들어주고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잡아주고 의학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때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게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지게 되니까 내 속에 감추어진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대충 교회 들락날락하던 출석자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동참하게 됩니다.
난 별로 돈 받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어. 별로 기도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게 되면요, 안 믿으면요, 약점이 드러날까봐, 죄가 드러날까봐 말씀을 멀리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죠. 혹시라도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하게 되면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배에 자꾸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해요. 뭔가 좀 거북해. 왜? 마음을 감춰야 되니까. 내 마음을 감추고 싶은데 이 감춰진 마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고 자꾸만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니까. 이 예수의 도우심 믿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병원 애들 한 번씩은 가보시죠. 뭐 건강검진도 그렇고 아픈 병원에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들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명예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겸손해지게 돼요.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대단하던 사람들이 의사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증상을 소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 꼬박꼬박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평소에 가리며 살았는데 벗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벗잖아요. 내리라 그러면 안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리더라고요. 주사 놓아야 되니까 엉덩이 주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엉덩이 까세우고 엉덩이 까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사 놓는다는데 보자 그러면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병원에 가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거 병원에 가서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앞에서도 못하는 거 병원에 가서는 다 한단 말이죠. 겸손하게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나를 치유할 걸 믿기 때문에 시킨 대로 다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참외밭에 서리하라는, 원래 훔치러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많거든요. 서리하러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어릴 때에 이제 그런 장난들 많이 쳤지요. 이 아버지는 어릴 때 버리지 못하고 제 아들을 데리고 남의 참외밭에 서리하러 갔어요. 아들 보고 망보라 그랬어요. 망보라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면 뻑뻑하고 신호를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망보게 하고 자기는 참외 서리하고, 아버지가 참외를 따려고 싹 들어갔는데 뻑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아버지가 움찔하면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참외를 따려고 또 살짝 손을 집어넣는데 뻑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들어가서 따려고 그러다 못 따고, 또 따려고 그러면 뻑뻑 소리 하나 또 다시 못 따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아이가 뻑뻑뻑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냈어요. 야마 누가 본다 그래?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결국 이 아들이 그냥 이 아버지가 돌아왔다, 이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CCTV가 요즘에 사방에 다 있거든요. CCTV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마음이 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보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문제가 터져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 안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빌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자기 욕심이라든가 개인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열받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기도하는데 화가 더 난대요. 기도하다가 감정이 쌓인대. 그래가지고 그 인간 다리 몽땅이 부러지게 하소서. 근데 안 부러지니까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이빨이 몽창 빠지게 해주소서.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정이 더 막 쌓인다는 것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건강한 심령으로 회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재충전의 쉼을 통해서 힘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마다 마음에 주름이 다 있어요. 아무리 참 숨기고 싶어도 이 마음속에 주름이 삶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깨짐과 찌그러짐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가리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재충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힘있게 쓰임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온 삶만큼 마음속에 주름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찌그러져 있고 심히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리려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안 보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지어진 주름을 도무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고 나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쁜 것도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져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깨진 그대로 왔습니다. 상처난 그대로 왔습니다. 찌그러진 그대로 왔습니다. 모난 모습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 주여,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 나를 도우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취한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죄의 도심 믿기 원합니다. 평안 유지하게 하시고 재충전의 숨 들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자리가 치유가 되는 예배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 예배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살게 만드시며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름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깨짐과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봐주셔서, 주님 용납하셔서 있는 그대로 여기에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나를 도우신 주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길 갈 때에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값지게 의미 있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100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의미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쓰임받는 복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